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독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항상 이 목사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서 천국까지 가게 해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늘 합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목사라고 한다면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뭐 아무리 고상한 말로 포장해놔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뭐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뜻 이루면서 살고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말씀을 믿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러면 성령은 이 성령 시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임하신 그 후로부터는 성령이 이제 내재하시고 임재하시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나 이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계셨습니다. 성령은 계셨고 사람마다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와 함께 하셨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요셉을 바로왕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표현을 하죠. 몇 절에 써 있습니까? 38절에 말했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에게는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우리는 뭐 상식적으로 쉽게 잘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죠.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사람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혹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여기서 다 무너지거든요. 여기서 다 무너지고 어려움을 만나면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고, 어려움을 만나는 것 자체가 뭔가 이상하게 여기고 잘못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
아무 일이 없는 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채 사실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내 안에 믿음이 있냐 없냐가 발각되어지느냐, 어려움을 만날 때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서는 똑같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 어려움을 만나는 일이거든요. 지금 바로 왕이 이 요셉을 향하여서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자기가 꿈을 꿨단 말이죠. 근데 그 꿈을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해결책까지 제시했단 말이죠.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셨던 능력이 무엇이냐?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능력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고 바로왕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에 감동된 요셉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평탄한 길을 살았느냐, 어려움이 없었느냐? 전혀 아닙니다. 어렸을 적에 형들에게 꿈 얘기를 했죠. 그 꿈 누가 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을 말하니까 형편이 더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나빠졌어요. 형들이 시기하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사실인데, 꿈 얘기를 했을 뿐인데 형들은 그것이 굉장히 기분 나빴죠. 뭐야, 그러면 우리가 너 요셉 막내 너에게 절을 한다는 말이냐? 내가 우리들이 너를 섬긴다는 말이냐? 상당히 기분 나빴습니다. 근데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고 바로왕은 표현한 것이었거든요. 나중에 후대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좋은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길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요셉의 인생은 평탄한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좋은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 요셉의 인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죽을 뻔하다가 차마 형들이 죽이지는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요셉은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종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 그 유혹을 넘어갑니까? 유혹에 넘어갑니까? 이깁니까? 이기죠.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니까. 말씀 붙잡고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유혹을 이겼을 때에 축복이 왔느냐? 아니죠.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셨고 여전히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정확하게 듣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습니다. 근데 참 그대로 꿈대로 복직이 됐어요. 그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하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 안 했어요. 2년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했으면 나가자마자 빼내줬을 텐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고난이 끝난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그 시간이 엄청난 긴 세월이었어요. 1, 2년이 아니었단 말이죠. 긴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까지 꿈을 꾸죠. 근데 이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불러다가 그 당시 애굽에 있는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 대비책까지 말해주니까 아주 이 바로왕이 감탄을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된 겁니까? 총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이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이끌어줘야 된다고 한다면 믿음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고 이렇게 수정하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성령을 받은 것이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에게 어떤 생각이 있냐면 믿음으로 살기는 원하지만 어려움을 당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는 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에 어려움을 만나기는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 자체가 모순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면 그 감동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 당연한 일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고난이 찾아온다. 이거는 굉장히 못 견뎌야 합니다. 못 견뎌. 이기지를 못해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한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미 아십니다. 우리를 시험해 봐야 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테스트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으셔도 시험하지 않으셔도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근데 누가 몰라요? 내가 몰라요. 내가.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저 녀석 저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다. 궁금해 미치겠다. 궁금해 죽겠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해 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놓고 보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한눈에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됐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이 연관성 내지는 인지를 잘 못하고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 있죠. 나는 말씀 중심이야. 그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중심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터부시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터부시합니다. 그것 자체가 모순인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말씀 중심이야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뭐 신사도 운동이니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신 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마땅한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말씀 중심이야 하면서 머리는 굉장히
이지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성경적 지식이 많은데 성령의 감동은 여간해서는 안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모순인 거거든요.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말씀 중심이야. 나는 말씀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굉장히 옳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중심이라면 당연히 성령을 터부시할 수가 없고 성령을 인정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도 인정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도 인정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성경적 지식은 있는데 성령의 감동은 전혀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도요, 감동하다 거절하면 감동을 안 하실 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만큼 영적으로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성령을 모시고 산다면 반드시 성령으로 감동하시거든요. 근데 그 감동을 내가 순종하려고 예상을 해보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주신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내가 이 감동에 순종을 하면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혹은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머릿속에서 먼저 예측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감동을 무시해요. 또 감동을 무시해요. 기준이 뭐냐? 내가 편하냐 안 편하냐, 그게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체가 편하냐 안 편하냐, 그게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분명히 감동하셨는데 무시해요. 또 감동하셨는데 무시해요. 또 감동하셨는데 무시해요. 그러면 감동 안 하실 날이 옵니다. 그러면요, 그게요, 바로 그 모습이 영적으로 가장 비참한 모습이에요. 가장 불쌍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빽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안 하셨기 때문이냐? 아니거든요. 감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감동을 하셨는데 왜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느냐? 그 감동을 하셨을 때에 반드시 감동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동반하는 모양으로 찾아오는 거거든요. 나에게 고난을 주는 방식으로 성령의 감동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 내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은 안 해. 힘들면 안 해. 이게 아주 딱 내 마음의 생각 속에 뿌리 박혀 있어요. 그 생각을 성령의 감동으로 부셔야 되는데, 그 부셔야 할 당사자는 나거든요. 여러분, 성령은 아무리 감동하셔도요, 내가 노 하면은 그냥 거절을 당하시거든요. 그렇죠? 성령이 강제적으로 부수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문 밖에 서서 문을 놓고 하신다지 않습니까? 문을 부시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게 인격적인 관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화해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두드리면 열어야 할 존재는 나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가 열어야 돼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 감동에 순종해야 할 존재는 난데 순종을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순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기준이 내가 여기에 순종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항상 생각이 꽂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반드시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것을 모르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수도 없고 성령의 감동이 뭔지 분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해를 위해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몇 차례 간증을 했기 때문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부자 장로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어느 날 어떤 성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과정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왜 중요하냐면 일일이 성경에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구체적으로 써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내가 기도하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혹은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하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였느냐? 네 재산을 제로로 만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런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감동을 들으면 제 머릿속에서 생각이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신 재산을 제로로 만들어라. 여러분, 재산을 제로로 만들면 평탄한 길이 열리겠습니까? 어려운 길이 열리겠습니까? 어려운 길이 열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정말로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성령의 감동이 뭔지,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사도들도 보십시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인생을 살든가요? 세상적으로 좋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 사도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찌 한 사람도 없이 하나같이 이 요한 빼고 순교를 당했는지. 그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결말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뭐 떵떵거리며 누리며 살았습니까? 아니거든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기나 합니까? 동족인 유대인부터 공격하고 핍박하고 돌로 때리고 치고, 예? 곤장 40의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고, 강도 만나고, 굶주려야 되고, 배가 파스나고. 어떻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걸어가는 이 인생의 발걸음이 좋은 시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로 어렵고 더 어려운 길,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렵고 더 어렵고 더 어려운 길로 그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리고 더 어렵고 더 어렵고 더 어려운 그 길의 끝이 뭐였어요? 순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역사이거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재산을 제로로 만들어라.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하나님, 지금 저 일가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제 선교지로 나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돈을 싸갖고 가도 지금 모자랄 판에 어떻게 제로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비행기를 끊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면서 그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뭔가 감동이 올 때 감동과 동시에 머리가 같이 돌아가거든요. 하나님의 감동도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동시에 이 감동에 순종할 때와 안 할 때를 비교 분석하며 저절로 본능적으로 이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 감동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순수하게 믿으셔야 돼요. 순전하게 믿으셔야 돼요. 근데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이게 계산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에 이 머리의 계산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너무너무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순종이 가능한 거거든요. 머리가 돌아가면 순종이 안 됩니다. 바둑에도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그러죠.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 계산하다가 인생 다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계산하다가 인생 다 보내는 사람.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장고 끝에 긴 시간 끝에 결국은 탁 수를 뒀는데 불순종의 수를 둬버렸어요. 악수를 두는 거죠. 선교지에서 그런 분 만났습니다. 선교지에 이제 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이 이제 들어오시더니, 내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 정리하고 선교사가 돼서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시간이 지나서 소식을 보내오셨는데 내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소식이 온 거예요. 저 선교지 처음 갈 때 우리 아내가 임신한 채 갔습니다. 여러분, 임신한 거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하고 내 아내가 임신한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임신했으면 임신한 채로 오면 되지. 근데 이게 걱정이 밀려오는 거죠. 내가 그대로 이 감동에 순종했다가는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이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낳으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들어오셨어요. 또 들어오셔가지고 야, 이번에 이제 돌아가면은 다 정리하고 이번에는 꼭 들어오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또 소식이 없어.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소식이 들려오는데 우리 아내가 또 다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항상 걸림돌은 아내가 임신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아내가 임신하는 거예요. 야, 임신한 채 들어오면 힘들다. 여기서 아기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럼 어디서 키우려고 그랬어?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본인만 들어오고 아기는 낳아가지고 어디 딴 데다 맡기려고 그랬나?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 어려움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힘든 상황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성령의 감동을 하셔도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분 못 들어오셨어요. 결국 그분 지금 어디서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소식이 끊겨져 가지고. 근데 못 들어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뭐냐? 성령이 감동하시면 반드시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근데 어렵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성령이 감동을 안 하시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 사람만큼 영적으로 비참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근데 지금도 감사한 게 뭐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어떻게 저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감사한 게 뭐냐? 그런 사람을 계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서 정말로 다 버리고 갈 수 있었다는 것이 지금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며 또 순종하며 그 인생들을 걸어가고 주님과 같이 하며 생각을 같이 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갔던 그 길이 한 길 한 길이 어려움이 없었느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축복인 거예요. 이 역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순종하면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으면 그게 뭐 형통입니까? 예,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으면 나에게 좋은 길을 주셔야지, 복을 주셔야지, 돈을 주셔야지, 높은 자리를 주셔야지. 우리는 이렇게 따집니다. 이렇게 따져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주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더 이상 감동하지 않는 사람,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살면 어려운 길을 가지만 형통한 길인 거예요. 어려운 길을 가지만 복된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설을 이해하시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도무지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믿는 구석이 한 개도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의 미혹입니까? 스스로 속는 거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대. 천만의 말씀, 그 사람 안에 예수 없는 사람 많아요. 예수가 없으니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는 그 인생 속에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예수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빨리 이 착각의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고 벗어나야 되는데, 믿음 없는 나를 인정할 때부터 믿음 있는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데, 믿음이 없는 나를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인정을 안 하게 되면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도요, 먼저 인정을 해야 회개가 되는 거거든요.
인정한다고 해도 끝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인정만 하고 끝나요. 내리 인정만 하고 끝나요. 인정을 하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인정을 했으면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불신 가운데 살았구나 인정을 했으면 그 불신을 회개해야 불신의 영이 떠나가고 미혹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은 인정은 잘하는데 회개는 안 해요. 회개를 못하는 이유 인정부터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불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마귀 역사를 분별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죠.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우리 삶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나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셨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셨다. 막 신나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근데 어려움을 만나면 이게 아닌가 봐.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고백한 것은 어디 온데 간데도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직장 옮기고 석 달 만에 옮기고 1년을 못 견뎌요. 여러분, 사역자를 뽑을 때도 이력서를 갖고 오죠. 그럼 살펴봅니다. 한 교회 몇 년 있었나. 뭐 1년도 안 됐는데 옮기는 애들 참 많습니다. 그런 애들 많아요. 안 뽑습니다. 안 뽑아요. 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쓰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한 회사의 사장이라고 한다면 이력서를 보니까 내 돌아다니기만 했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 비위에 안 만지면 언제든지 떠나가는 그런 사람인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힘들면 떠나가고 힘들면 떠나가고 힘들면 떠나가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이력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 뽑을 때 그런 사람 안 뽑아요. 얼마나 그 교회를 갈 때도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이라고 해서 갔겠습니까? 근데 가면 어려움을 안 만날까요? 힘든 일이 없을까요? 있거든요. 제일 힘든 게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에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야, 배우자를, 나에게 이런 귀한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결혼을 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너하고 결혼하래. 너하고 결혼하래.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살면 어려움이 없어요? 있죠. 처음에는 막 허니 꿀 그러다가 왼수, 인간, 아주 인간적인 언어로 바뀌죠. 이 인간, 저 인간, 고인간 뭐 이렇게 바뀌죠. 여러분, 근데 그런 분 참 많거든요. 교회 안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왜 성경에는 너 아무개랑 결혼해 안 써 있잖아요. 그런 감동은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결혼을 해요. 근데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혼을 해버리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감동은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순된 일을 하면서도 그 모순된 내가 잘못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왜 그런 일을 벌이느냐?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안 찾아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항상 결정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생명 걸고 붙잡고 살아온 사람은요,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어려움은요, 이기라고 주시는 것이지 지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어려움은 넘어뜨리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다못해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감독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미워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분 많습니까? 어려움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려움이 있다고 성령의 감동이 아닌 것이냐?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근데 성령의 감동이라고 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주셨다고 해가지고 갑니다. 근데 얼마 못 있어. 왜 못 있느냐? 힘들거든. 어렵거든. 여러분, 이 세상에 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이 없는 세상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또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근데 그 생각은 안 나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가 한 달 만에 바뀌어요. 한 달이 뭐야, 3일 만에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거거든요. 믿음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이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반드시 실제적으로 피부적으로 와닿은 일이 뭐냐?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인내하고 극복할 것인가? 거기서 바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거기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요셉을 보십시오. 성령에 감동된 자, 성령의 능력으로 꿈을 해석하는 그 능력을 주셨다. 꿈꾸는 은혜를 주셨다. 근데 그 꿈 때문에 완전히 요셉은요,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배신을 당해도 얼마나 상처가 남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피부치예요. 피부치. 자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종으로 팔아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피부치가 나를 팔아버렸단 말이죠. 죽이려고 했다가 나를 팔아버렸다. 그걸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요셉이 어릴 적에 형들이 잘못한 일을 다 고자질 해가지고 그렇게 못된 인간이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팔려가고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이 되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설교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원어를 찾아보고 하니까 그런 구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것을 봐도 그렇고 그가 믿음으로 말한 것을 봐도 그렇고 그 뒤에 인생을 사사시 찾아봐도 이 요셉이 형들 전문용어로 엿드시라고 고자질한 게 아니고 형들을 사랑한 거예요. 죄를 미워한 거예요. 근데 형들에게 말을 해도 자기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한국말 번역에 고자질한다고 써놨어요. 근데 원문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고자질한다는 내용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근데 왜 얘기한 것이냐? 자기가 말해도 형들이 들어먹질 않으니까 그 형들이 죄 지으면 안 되니까 잘못한 것을 누구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형들을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어떻게 또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형들을 찾아오라고 세겜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세겜에 없었어요. 어디로 갔대? 도단으로 갔대. 그러면 뭐 자기 그냥 돌아와도 되는데 기어이 형들을 만나려고 가지 않습니까? 형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 나타나 있습니까? 이제 자기가 정말로 형들을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올랐는데 형들을 보니까 울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마음속에 미워하고 상처받은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형들을 뭐 고자질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상처가 남아있으면요, 뭐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죠. 그럴 능력이 있는데. 근데 울어요. 3번이나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음속에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면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성령의 감동으로 헌금을 잘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인생길에 걸어가면요, 처음에 선교사를 시작할 때부터 물질에 대한 감동을 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눠주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정말로 빈손 들고 갔습니다. 300불인가 갖고 갔어요. 당장 가서 뭐 구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사야 될 것이 있으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 한 달 쓰면 한 달도 안 돼서 없어지는 돈.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필리핀을 떠나올 때 또 하셨습니다. 한 번 하면 안 하실 줄 알았지. 근데 또 하셨어요.
근데 갈 때는 우리 둘이 갔어요. 한 녀석은 뱃속에 들어있었고 두 녀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둘이 갔는데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식구가 5이 됐어요. 자녀가 3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또 떠날 때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와서도 제일 감사한 게 뭐라고요? 그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갈등이 없었다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왜 계산해야 마땅한 그 순간마다 계산의 머리가 안 돌아갔는가?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 성령으로 감동해 주셨다라는 생각만 크게 여기고 이 순종함에 있어서 내가 겪어야 할 어려움에 대한 계산이 안 돌아갔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가장 감사한 제목이에요. 이제 5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오라는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는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갈 자리를 만들어 놓고 움직이죠. 근데 저한테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아브라함처럼 임하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던 아브라함처럼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복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들도요, 자기가 체험해보지 못한 것은요,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론으로는 알려줄 수 있죠. 그러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성경에 일어났던 것처럼 성경의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만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제 5이 됐는데 그때도 똑같이 다 버리고 가라. 오라는 데가 있어야죠. 한국에 들어가면 집이 있습니까?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우리 처갓집이었는데 거기 이제 들어갔습니다. 순종하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음을 20대 가가지고 30대 들어왔거든요. 저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보통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님의 종으로 부르셔도 응답을 안 해. 감동을 안 받아. 그리고 젊은 나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살아보고 나중에 힘없을 때 전부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간, 저는 그게 싫었어요. 너무나.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야, 나의 인생의 가장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20대에 나간 거예요. 30대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 계산을 안 했다는, 성령의 감동이 찾아왔을 때 얼마든지 이 감동에 순종하면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인가 예상이 다 되거든요. 예상이 되는데 희한하게 그때마다 이 계산의 머리가 안 돌아갔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감사의 제목인 겁니다. 그래서 다 주고 나눠주고 오라는 데도 없는데 처갓집으로 갔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함이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도 빠르게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야, 쟤 놔둬라. 천사들아, 일할 필요 없다. 쟤 분명히 순종하는 척 하다가 육신의 생각으로 빠질 것이다. 놔둬라. 네가 애써 뭐 준비해가지고 받쳐주고 일할 필요 없으니 놔둬라. 봐라. 다 지 머리 쓰고 지가 살 길 찾아가지.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워낙 뭐 벼랑 끝으로 몰아도 어디를 몰아도 순종함이 빨라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싹 대기시켜 놓고, 야, 쟤는 순종함이 너무 빠르니까 니들이 빨리 역사해야 되니까 아주 그냥 철석같이 붙어 있어서 아주 수종을 잘 들어라.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고 들어오니까 어려움을 만나요. 부르는 곳이 없어요. 불러서 들어온 게 아니니까 부르는 곳이 없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배로 이제 다 주고 우리 옷까지, 책 배로 붙였습니다. 그게 한 30몇 박스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비행기 타고 날라왔고 이제 짐은 배로 붙였는데 이게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짐이 오는데 짐을 어디 둘 데가 없는 거죠.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방 하나에 우리 5 식구 딱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딱 시기에 맞춰서 또 사람을 보내주셔서 어떤 강원도의 교수님이 찾아오시더니 또 우리가 있는 그곳에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전화를 거시더니 근데 그분은 그 집이 있는데 위아래 40평 40평씩 80평 집이 있는데 그분이 원래 중국에 계신 분인데 희한하게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분이 마침 그곳에 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곳에 와가지고 그 집을 복덕방에 내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전화가 연결돼서 그러냐 그러면 그 집을 그냥 쓰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교단에 가입하고 또 공부를 더 계속하고 한국에 와서 그런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이동해야 될 일이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사과정을 하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어요. 그랬는데 그날 이제 학교로 찾아가야 되는 날이에요. 등록을 하러 학교로 이제 가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 아침에 누군가가 전화가 와가지고 왠지 생각나게 해주셨다거나 하여튼 사모에게 전화 와가지고 그때 얼마를 보낸 200만 원인가를 붙여준 거예요. 근데 학비로는 그게 다 안 돼요. 박사과정 비싸거든요. 근데 200만 원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래가지고 진천에서 대전으로 차를 출발시켜서 갔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가는 동안에 전화가 와요. 우리 사모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괜히 하나님이 생각을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뭐 기도의 제목이 있느냐? 기도의 제목이 있죠. 저 이만저만 해서 이게 지금 대전에 가는 길입니다. 그러냐? 붙여주겠다. 이 사람 붙여주고 저 사람 붙여주고 저 사람 붙여주고 해가지고 대전에 딱 도착하니까 학비 450만 원이 딱.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어려움을 만나지만 이 어려움이 어떻게 내가 신실하게 인내하고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복이 되냐를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셔야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무당도 그렇죠. 무당도요, 학습무가 있고 신들린 무당이 있어요. 정말로 귀신 들린 무당. 여러분 공부해서 이 무당된 사람은요, 그 지들 세계에서도 가짜입니다. 근데 신들린 무당이 있어요. 정말로 귀신 받아서. 다들은 귀신같이 알죠. 귀신이 가르쳐 주니까. 근데 희한한 거는 그 무당한테 가, 신들린 무당한테 가. 그러면 그 무당이 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 지가 놀래. 왜 자기가 놀래? 자기 과거를 자기가 더 잘 아는데. 근데 과거 얘기하면 다 놀래버려요. 그 효염이 있다는 동, 뭐라고 그러죠? 신기가 있다는 동. 근데 여러분, 목사들도 사역자들도 성령의 경험이 있는 사람, 체험 있는 사람이 있고 학습해서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공부해서 된 것은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왜? 확신이 없거든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미십니다.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전부 다 내가 편하냐 안 편하느냐, 힘드냐 안 힘드냐만 기준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은 소멸돼요. 더 이상 감동하지 않을 날이 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순종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필리핀에서 이룬 게 많거든요. 선교센터도 있고 각 지방에 땅 사고 지교회 세우고 말하자면 재산이 많아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가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더 순종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의 삶이 자녀들도 다 필리핀에서 태어났어요. 필리핀의 삶이 편한 인생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육체적으로는 편한 이제 것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 아이들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가라고 하셔도 아이들이 또 어떻게 한국에 와서 적응할 것이냐. 얘네들은 필리핀에 태어난 아이들인데 한글도 모르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으로 왔다가
감동이라고 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애들이 적응 못해서 다시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감동 아닙니다. 감동에 순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동을 하셨으면 순종을 해야죠. 그게 왜 아이들이 이래서 저러고 다시 돌아올 일이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돌아올 일이고, 저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돌아올 일이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는 겁니다. 도무지 성령의 감동이라고 했으면서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아직도 믿음이 없이 들락달락하면서 믿음 없는 나를 그렇게 용납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천국 못 갑니다. 왜요? 믿음이 아니니까. 천국은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뭘 믿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가 없어요. 믿음의 개념은 있고 믿음의 어떤 관념은 있지만 믿음의 실체가 없단 말이죠. 믿음의 실체가 없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없다는 나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리고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어려움 당하면 그게 최고의 결정, 그 다음 인생을 결정할 최고의 거리가 돼가지고, 안 나가, 바꿔,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의 조언을 듣습니다. 직장 한 달 만에 바꾸는 사람 조언 들어요. 3개월 만에 바꾸는 사람 조언 듭니다. 그런 사람은 조언하지 말아야 돼. 자기 같은 사람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자기 같은 사람 만들어내면 뭐 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마음밭에는 4가지 밭이 있거든요. 그러나 좋은 마음의 밭 빼고는 열매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길가밭도 열매가 없어요. 가시밭도 열매가 없어요. 돌짝밭도 열매가 없어요. 시간차는 있지만 다 씨앗은 타져 죽어버립니다.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돌짝밭이 길가밭을 가르치고 있어요. 가시밭이 길가밭을 가르치고 있어요. 시간차는 있지만 열매 없는 자기를 따르라고 가르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못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열매 없는 똑같은 자기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 분들은 조언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로. 예? 누구에게 내 믿음 없는 것을 똑같이 가르쳐 주려고, 전수해 주려고.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되고, 믿음을 말해 줘야 되고, 믿음이 무엇이냐? 인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열매는요, 인내가 없는 열매는 없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인내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자그마치 40년입니다. 근데 그런 인내의 시간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냥 어거지로 이 말 저 말 할 말 못할 말 다 해가면서 시간을 때우는 것은 절대로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하는 시간은 믿음으로 심는 시간이에요. 감사함으로 심는 시간이요. 원망 불평이 절대로 없어야 되는 시간이, 그것이 인내의 시간이 되어서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을 같이 시간을 보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거든요. 20세 이상 중에.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인내한 게 아닙니다.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인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원망 불평 다 해가면서 시간 때우는 거 인내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내 입술을 지키고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그게 인내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40년을 살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나이든 나이에도, 늙은 나이에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인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믿음에서 멀리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던 그 인생을 산 장본인이 나인데, 그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마귀 역사입니까? 자기 자신을 못 보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여요. 그래서 뭐 달라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절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받을 그릇이 안 돼서 못 주는 것이지, 그릇이 만들어지면 주셔요. 근데 우리는 그릇은 안 만들고 달라고만 하죠.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빨리 생각을 수정해야 된다. 뭐로? 회개로. 회개로. 내가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성령의 감동만 받았지 성령의 감동을 또 다른 가짜 감동으로 몰아내고 결국은 성령의 감동의 열매를 못 맺게 만들었던 육신의 생각, 귀신, 마귀 역사, 이거 회개로 떠나보내셔야 되고 대적함으로 떠나보내셔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인생을 몰라서 알아도 능력 없어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언제 기분이 좋아요? 어려움이 없을 때 기분이 또 좋아집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처음에 감동을 받을 때는 기분이 또 좋아지죠. 감동 때문에 순종했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또 기분이 나빠집니다. 힘들어요. 표가 다 납니다. 근데 진짜 기쁨은, 진짜 성령의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때 얼굴색이 안 변해요. 이때 기쁨의 얼굴색이 안 변하고 감사의 얼굴색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얼굴빛이 수시로 바뀌죠. 기분 좋았다가도 어그러졌다가도, 좋았다가도 어그러졌다고. 아닙니다. 가짜라서 그래요. 예수 없어서 그래요. 믿음 없어서 그래요. 말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내 속에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믿음 없는 세월 있었다고 그랬죠. 처음에 불렀을 때 믿음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기근을 만나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갔습니다.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모습이 안 됩니까? 믿음으로 한번 승리해서 한 것 같은데 그게 정말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한번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어려움을 만나면. 감사가 없죠. 어려움을 만나면. 그게 사실은 믿음이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끌려갔기 때문에 이긴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 못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남의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못 가요. 내 믿음으로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거지로 한번 믿음의 결단을 내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불신의 결단, 또 불신의 결단, 또 불신의 결단. 이게 자꾸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왔다리 갔다리.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이 아니었구나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찾고 살면 더 이상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는 영적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 어디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철저한 회개로 그 죄가 끊어지고 그 마귀 역사가 떠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